달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예, 오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 자, 이번 부흥의 주인공들 됩시다. 시작. 예. 예. 아주 아멘 하신 분들은 가정이 번성하고 후대가 달질 좀 있습니다. 예. 그저께 독일로 간 우리 애손녀가 전화가 왔는데 독일 역사를 발표를 하는 시간이 돼서 자기가 독일 역사에 대한 발표를 잘 맞춰서 아주 크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독일에 살려고 하니까 독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몰라도 되는지, 그런데 그 아이의 말로는 그게 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독일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참 중요합니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사도 있지만 세계사도 있고 또 교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는 뭐냐? 우상에 젖어 있어서 우상 문제로 심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침을 가하며 권면해서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성경의 과거 구약시대의 조상들의 역사 본보기를 5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쌈판하고 우상숭배하고 오만 잡다한 일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사에 어떤 이와 유사했던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겪었다. 그러면서 그 사건들 5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 우리의 말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의 양상은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도 흡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 수천 년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재에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에 여러분과 제가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진단해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의 장정만 20세 이상 된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가족을 합했다면 약 240만 명, 뒷다리를 뛰더라도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결론적이지만 60만 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2명 빼고 59만 9,998명이 이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수백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분이 보실 때에 야, 정말 멋있다, 아름답다, 내가 원하고 찾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니야. 그들도 광야에서 그 60만 명 중에 2명을 건졌는데 너희들 중에서 내가 건질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세부들을 준비한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7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으로 5가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 본보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음성을 저희 여러분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보기는 6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악을 즐겼습니다. 이 악이 뭐냐 하면은 악은 카코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열등한, 쓸모없는, 나쁜, 사악한, 불행한, 좋지 않은, 파산적인, 악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즐겨했다. 즐기다는 말은 욕구하다, 원하다, 탐하다.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당대의 이 구약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정반대적인 것을 원하고 즐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요? 아니 이 광야길에서 음식을 어디서 돈이 있는들 어디서 양식을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을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야 되는데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매일같이 먹거리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서 파종한 음식을 살 수도 없고 곡식을 살 수도 없고 양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매일같이 아침에 자고 나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먹는데 영양소 결핍이 걸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영양소가 첨부된 우리가 먹어도 조금도 영양 결핍이 걸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망하느냐 하면은 왜 악을 즐기느냐? 고기 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지금 사실은 이 광야에서 고기 찾을 때가 아니잖아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지금 만나만 먹고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옛날 애굽 생활을 돌아서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있을 때에 비록 종이었지만 거기서 고기 먹었던 것을 기억하여 고기 좀 달라고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고기를 공급하리라. 그때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식구가 몇 식구입니까? 아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거 어떻게 다 채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니까 야 내가 손이 짧으냐? 내가 고기를 잡아다가 너희들을 먹일 수 있는 내가 손이 짧아서 고기를 가져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실행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마저도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도 정말로 얼마나 다양스럽고 얼마나 감사할 일인데 하물며 고기를 구할 때 이들에게 어떤 고기를 먹일까 그러면서 의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손이 짧으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십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가 좌우지간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이 몰아서 그 지면에 쌓게 하는데 두 기빗이 쌓였다고 그랬었는데 한 기빗이 45cm입니다.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이 대충 45cm, 좀 짧은 사람은 40cm 정도 되는데 두 기빗이니까 90cm. 여러분 이 90cm인데 각자가 가서 이야 고기다 하고 고기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약 10호멜을 구했다고 그랬습니다. 10호멜을 취했는데 한 호멜이 228리터, 1.8로 나누면은 127대입니다. 거기다 10호멜이니까 1270대, 약 127말, 그러면 약 12가마니 정도 돼요. 그 정도의 많은 메추라기를 모아서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간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이 부강하게 되고 야!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이제는 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먹거리는 먹었고 얻어서 먹은 것은 먹었고 또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보십시오. 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봉사하고 기쁨으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은혜 받습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설교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쫑긋 하고 목사역을 응시하면서 아멘으로 설교를 받는 거 아니면 지금 핸드폰 장난하고 앉아있고 나하고는 무관한 소리 하고 귀를 막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영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질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을 부여해 주더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더 은혜에 보답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을 즐겼던 사람들에게 이게 죽음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11장 민수기 11장 34절에 보니까 기브롯 핫다야라고 하는 곳에 많은 시체가 쌓여서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우리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정말 신성한 곳에서 날마다 은혜를 담익하며 늘 기뻐하며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영이 죽어서 기브롯 핫다야라고 하는 탐욕의 무덤에 묻혀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 속에서 육신만 이글거리지 말고 우리 영육이 강건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보기는 뭘 제시했느냐? 7절입니다. 오늘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서 아론이 백성들을 잘 정돈하고 안돈시키고 야, 모세가 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 기다리며 기도하자 하고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하루도 이틀도 3일도 일주일도 안 오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우리 애기들 키워본 엄마들 알자지만 애들이 잘 놀아요. 놀다가 아이들은 한 번씩 두리번거리면서 엄마가 내 시야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보이면 또 그냥 정신없이 노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잘 놀다가도 그대로 울어버립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나의 정신적 여러 가지 의지의 대상이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 원망을 했더라도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에는 불안감이 엄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제시합니다. 제안한 것이 뭐냐? 야,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 불안하다. 뭔가 모르게 대체 신이 필요하다. 그러니 우리 금송아지,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섬기자 해서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전부 모아가지고 두드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절, 여호와의 절기다. 이 금송아지 만든 날을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찬양하고 절하고 거기서 한바탕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모세가 내려올 때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린 참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금송아지 사건을 놓고 우상숭배, 우리는 아무리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이 더디고 내가 뭔가 모르게 확실히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점집 찾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연초니까 또 토종 비결 보고 아이 재미로 보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한번 맹세하고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매일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된 입술이 사신우상에 기웃거리며 세상 것에 넘보는 그런 비굴한 짓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의존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상이 뭐냐?
쉼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상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한 것들이 신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시작. 고목나무 하나님만 드신 거예요. 거기다 내가 시루떡 해놓고서 절하만 낸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생긴 바위 거기 가서 촛불 켜놓고서 뚱땅거리고 복 달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진적인 위치에다 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우상이다. 그런데 요새 현대판 우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서 절하겠습니까? 돈이 만몬신이 되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위치가 있어서 돈 하려다 확 돌아버리잖아요. 자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가 문제였느냐면 당대에 그 고린도 지역에 비너스라고 하는 신을 축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너스 축제. 그래서 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이런 사람들도 비너스 축제에 갔다가 거기에 같이 향토 문화에 젖어서 술 한잔 먹으며 같이 즐기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개종한 사람인지 몰라? 그냥 또다시 죄의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기장에도 축제가 많습니다. 멸치축제, 붕장어축제, 차성문화축제, 이 많아요. 그런데 요새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축제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뭐 도마도 축제도 있고 딸기 축제, 사과 축제, 연꽃 축제, 또 요새 화천에서 빙어 축제가 지금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축제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축제는 대개 보면 분위기가 목자판이에요. 근데 먹는 것이 거기 가면은 토산품에 무슨 술 한잔 기울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 축제에 가서 휩싸이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을 고귀하게 지키면서 축제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 지는 곳에 휩싸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도 이 고린도 교회가 비너스 축제에 들어갔다가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방탕한 그런 문화에 젖어서 영적인 손실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악을 즐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 악한 행동이 그런 잘못된 분위기에 휩싸여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보기는 뭐냐? 세 번째는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 본문은 자막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고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시딤 지역에 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예, 지역이 시딤이라고 하는 시딤 지역에 왔는데 그 지역은 모압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과하다가 뭔가 뚱땅뚱땅거리고 너무 요란하니까 가서 기웃거리면서 구경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모압 여인들이 굉장히 미인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광야 동안에 시커멓게 탄 얼굴만 보다가 그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지금 눈이 휘둥그러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다 본 소식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만만치 않은 홍해도 건너고 여기 이 광야를 질주하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위압감을 느꼈는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망하게 하라고 저주를 좀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함부로 이렇게 휘둘림 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 기장로 교패를 붙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또 그러면은 그 성경에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위협을 가하니까 발락의 위협적인 태도의 발람 선지자가 아이고 그럼 내가 저주는 하지 않지만 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방법을 얘기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계를 써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간음을 시키면은 저들이 많이 망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전국에 있는 미색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갖다 깨트린 거예요. 유혹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꼬투림에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음란을 저지르고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이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그 음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 24,000명, 23,000명. 어디 24,000으로 나오게 되는데 23,000명이 하루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도는요 항상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지배되어야 되고 영적인 면에 더욱더 은혜 받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명품 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명품 살 돈으로 선교 보내고 그들을 전도하는 데 생명 건지는 데 쓰면 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건강한 삶이 유지될 줄 믿습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낙은 잠시예요. 찰나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 좀 더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에 이 4번 집회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여러분 영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살아나야 돼요. 세상적인 것은요 아무리 음행으로 여자를 품고 자지만 영이 절단하고 몸이 절단하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은 사람이 23,00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묵묵하게 가나안 땅을 질주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다른 것에 세상 것에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그 현장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우리 중엔 다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들은 악을 즐겼다 그런 얘기했어요. 악은요 우리를 매력적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는 비참한 거죠. 4번째 본보기는 뭐냐? 9절입니다. 우리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시험하는 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못 따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방식대로 살다가 우리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는 것은 먹어버리지 아니하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꼭 실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것이 뭐냐면은 이제 자기들이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 불평했지요, 우상을 섬겼지요, 음행했지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라는 그것을 인용한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쪽 직선거리로 오면은요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잡아서 빨리 가면 1주, 천천히 가도 2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선거리로 가려고 할 때 거기 에돔 족속이 있는데 에돔 족속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너희들 건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통과만 할 테니까 길 좀 내달라 할 때 에돔이 절대로 그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모세가 방향을 밑으로 이 광야길로 빙 돌아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에돔 족속 그거 하나 물리치지 못하게 하고 에돔 하나 항복시키지 못하고 우리를 에돔이 길을 막는다고 우리를 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빙빙 돌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좋아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직선거리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강대국들 속에 전쟁을 만나면 겁이 나서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 완숙되지 못한 것, 아직도 만들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훈련시킬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11주 생활 정확하게 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철야도 하고 정말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아니고 대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의를 느끼고 시험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체하게 하고 더디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게 준비시켜야 될 필요가 있구나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찾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성급하다가 이스마엘을 태동한 거예요. 조금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갈아서 갈고 닦아서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차례 연금을 통해서 정제를 통해서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나오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작업이 필요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더 곤고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면 좋은 일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물어가지고 독이 올라가고 퉁퉁 부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91편에 보면은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면 광야는요 독뱀하고 전갈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행군 대열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 안에 밟고 지나간 것이 뱀을 밟고 지나가고 전갈을 밟고 지나갔어도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 모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순복하며 순종하며 잘 추종할 때는 독뱀이나 전갈이 그리고 거기 보면 사자도 넘어섰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맹수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독종이 있더라도 그것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제어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독뱀이 물었다는 것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당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하고 주변 정리를 한번 보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먼저 해결해야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어려워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무슨 놋뱀을 바라보고 살아 하고 끝까지 놋뱀을 바라보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무슨 죄를 다 사함받아. 아니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지 예수 믿는다고 죄값이 다 사함받는다는 그 말이 되냐?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진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 번째 본보기는 10절입니다. 한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데는 또 시험죄가 다 따르죠. 그런데 이 말은 민수기 14장 그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끝더머리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서 각 지파 대표가 나와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13장 끝터머리에서 14장
초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과 2명으로 분리되잖아요. 다 똑같이 40일 동안 정탐한 내용 눈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10명의 보고가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보고요. 그들은 신장이 대단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는 꼭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수 같아요. 진지가 얼마나 튼튼한지 도저히 그 요새 진지를 우리가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본 거예요. 육안으로만 본 거예요. 우리는 본 것만큼만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시각으로 본, 육으로 본 진지나 그들의 신장이나 그들의 군사력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10명의 무리의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하면서 지도자 모세의 아론을 향하여 질타합니다.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10명과 2명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5가지의 본보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바울은 권면을 한 동시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들으면 돼요. 앞에 주무셔서 못 들어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 5가지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초부터 만들 때부터 너는 그런 죄를 져라 하고 작정된 사람이 있을까요? 너는 그냥 설교만 들으면 눈 감고 자라, 그것은 작정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넌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딴짓하라 하고 예정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자, 거기에 해답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자막에 나올 것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악을 좋아했고 우상을 섬겼고 음행했고 의심했고 금송아지를 섬겼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동일하게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고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다 그들 같은 동일하게 혜택을 줬습니다. 더불어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물, 신령하는 동일하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가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리가 돼갖고 너는 죄져라 하고 하나님이 분리시켜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절단났을까요? 죄는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죄는요 오래동안 내가 죄를 짓겠다고 마음 먹고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계략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목사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늘 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는 말씀 기도 훈련과 이런 특별의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지 않으면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그 사단은요 아름답게 도전하지요 흉악스럽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모압 여인들이 미색을 꾸미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정네들을 절단하게 한 것도 그들이 만약에 못생기고 뚱뚱하고 흑인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예쁜 여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눈여기가 홀딱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은 아름다운 거예요. 유혹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오후 시간에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물고기가요, 낚시 집어넣었다가 낚시반 물었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야, 이거 이런 건 다시 물으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우리 잡아가는 거구나 하고 안 물어야 되는데 집어넣으면 그 또 물고랑요. IQ가 낮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반복 훈련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해서 동일한 내용이지만 반복해 들을 때 우리는 은혜의 도가니에 머물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순간적인 유혹 미혹에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비해서 날마다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철저히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2,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예, 난 됐다, 난 섰다 하지 말고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하나님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볼 때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거 복잡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출제자가 누구예요? 시험을 낸 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답을 모르겠습니다. 이건 풀기 어렵습니다. 이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이제는 우리가 항상 사람의 말도, 사람이 툭 한마디 던지면 저 양반이 나한테 무슨 의도를 갖고 얘기했지? 그러면 가만히 아하, 이런 뜻을 갖고 나한테 얘기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 모르면은 찾아가잖아요. 아, 아까 당신 나한테 그 얘기한 게 무슨 뜻이야? 나 좀 알려줘. 나 도저히 내가 못 알아듣겠던데. 그러면은 그분이 에헤이, 정말 그건 못 알아듣겠어? 아, 나 정말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은 사람의 말도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물어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깊으신 심오한 뜻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감당할 시험, 피할 길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이 부흥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 밭을 가르며 옥토원을 만들며 은혜를 받고자 준비하는 기간인데 오늘 1교구 특송 때문에 1교구만 약 18명, 19명이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다 잊어버리고 잠자고 있었어요. 다시금 시험에서 이기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맞춤형 집회다 생각하고 선한 도전과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며칠간이라도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충족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영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